여러분, 살다 보면 참 외롭고 서러운 날이 있지요.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싶어 잠 못 이루는 밤말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이름들의 나열, 그리고 그 옛날 유대 땅의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당신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가슴 뭉클한 시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이름들이 쏟아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는 보통 여기서 책을 덮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 족보는 완벽한 가문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이방 여인 라합, 그리고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어 낳은 아들의 이름까지 감추고 싶은 흉터와 눈물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왕의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이름을 다 기록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나도 너처럼 아픈 인생을 통과해 왔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요셉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그 아픔을 삼켰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순 집사님이 텅 빈 방에서 홀로 울 때 하나님은 그 족보의 마지막 줄에 당신의 이름을 함께 적어 넣으셨습니다. 당신의 흉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장에 접어들면 먼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며 경배하죠. 하지만 이 화려한 장면 뒤에는 시퍼런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시기심 때문에 수많은 아이가 목숨을 잃었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는 부모의 품에 안겨 칠흑 같은 밤 낯선 땅 애굽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머물 곳 하나 없어 마구간 구유에 뉘어야 했던 아기. 태어나자마자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어야 했던 가족.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평생 일궈온 터전이 무너지고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며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던 순간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춥고 배고픈 자리로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은 우리가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만났을 때에 나도 그 밤의 공포를 안다. 나도 그 추위를 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광야에서 외치는 이가 나타납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회개하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 틈에 섞여줄을 서신 겁니다. 요한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제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인 대접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죄인처럼 낮아져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느낄 때 그 깊은 물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들렸던 하늘의 음성을 기억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그날 예수님 곁에 있던, 그리고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마지막 4장.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밤낮을 굶주리셨습니다. 돌이 떡으로 보일 만큼 극한의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 계셨을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승리보다 40일의 굶주림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 두려움이 무엇인지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은 대단한 학자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단한 삶 그 자체를 부르셨습니다. 비린내 나는 그물, 낡은 배, 그리고 무거운 일상.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위대한 소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칭찬받던 부자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먹고 살기, 막막한 어부들,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던진 첫마디는 놀라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는 평생 가난한 것은 불행이고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텅 비어 아무것도 기댈 곳 없는 그 상태가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텅 비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주님께 드릴 게 이것뿐이네라며 부르튼 손을 비비시던 분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남몰래 흘린 눈물을 내가 다 닦아주마. 온유하게 살려고 손해만 보았던 내가 진짜 땅의 주인이다. 세상은 당신을 빛바랜 사람이라 부를지 몰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부르십니다. 소금이 녹아 맛을 내듯 당신의 헌신으로 당신의 가정이 지탱되었고 당신의 기도로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6장에 들어서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고질적인 병인 염려를 만져주십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이 끊이질 않죠. 내 건강은 어쩌나, 내 자식들은 앞길이 잘 풀리나,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나. 그때 예수님은 손을 들어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요. 기도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저 힘든 거 아시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밤잠을 설치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며 울부짖을 때 이 말씀을 읽으셨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날 이후 어머니는 걱정 대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제야 마음의 태풍이 가라앉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조율해 주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평생 살다 보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도 있고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타인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려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돈이나 명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두 집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압니다. 겉모양만 화려했던 세상의 가치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간다는 것을요. 하지만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온 당신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집입니다. 큰 비바람이 불어도 당신의 영혼이 단단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주춧돌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만지지 못한 내 상처를 그분이 만지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불렸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 평생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더러운 상처에 손을 대셨을까요? 그것은 병보다 더 깊은 그의 외로움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보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의 손길은 너는 더럽지 않다, 너는 내 소중한 자녀다라는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의 편견이나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어 마음이 헐어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그 헛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만져주십니다. 9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여인 중 한 명이 나옵니다.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가진 돈은 병원비로 다 날렸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몰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녀를 환자라 부르지 않고 딸이라 부르셨습니다. 12년의 서러움이 그 딸아라는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겨온 그 오랜 고통,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을 향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안심해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10장에 이르면 예수님은 이제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배운 것 없는 어부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성격 급한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자들에 가까운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은 험하고 너희를 핍박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고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왕의 권능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빌어주는 축복,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제자의 사명이며 주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11장의 시작은 뜻밖에도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지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증언했던 예수님이 당장 로마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소식통을 통해 들려오는 건 그저 가난한 자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요한의 절규였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감옥에서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높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위로를 건네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었던 제자가 의심하고 세상이 등 돌리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진 의심의 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의심해도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12장에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보고 비난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합니다. 법과 규칙에 갇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형식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10조를 얼마를 했는데.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당신의 상한 마음입니다. 한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손 마른 사람 같은 당신을 주님은 안식일의 법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즉 죽음과 부활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진짜 기적은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메마른 우리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조차 배척을 받으십니다.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며 무시당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진심을 다했는데 오해받고 사랑을 줬는데 상처로 돌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의 거절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묵묵히 자라나 결국 꽃을 피우듯 당신의 삶 속에 심긴 천국도 지금 이 순간 자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늘도 이 음성에 응답하며 내 마음속 겨자씨 하나를 소중히 보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당신이 발견한 보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4장의 시작은 슬픕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슬픔 속에 빈들로 물러가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저녁이 되고 먹을 것이 없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소박한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 축사되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작은 마음 하나를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만드십니다. 기적 직후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 앞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지요.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저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이내 두려움에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자꾸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라앉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 잡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난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이 주님의 손이 당신을 낚아채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인생 최고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평생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신 여러분. 주님은 그 무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끝에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은혜 받았을 때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곳엔 여전히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절망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치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영광의 산 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아픔이 있는 저작거리로 다시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일상이 견딜 만한 것입니다. 마지막 18장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며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은 높은 자를 우러러보지만 천국은 자신을 낮추는 자의 것입니다. 이어지는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22.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주님께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사셨나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매듭을 푸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우리네 모습과 참 닮았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평생 내 것을 쌓아 올리는데 익숙했던 우리에게 비움은 죽기보다 어려운 숙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일이 끝나기 직전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삭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인생의 막바지에 비로소 주님을 만난 분이 계신가요? 나는 너무 늦었어. 평생 주님 위에 한 게 없는데. 라며 자책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후 5시에 들어와 미안해하며 서 있는 당신에게도 새벽부터 일한 자와 똑같은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2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를 외칩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타신 것은 화려한 병거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 그것은 당신의 비천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무언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마음 성전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찬 장터인가요? 아니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실인가요? 주님은 오늘 당신의 마음속 복잡한 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곳에 참된 평안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22장과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날 선 공격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말로 엮어 죽이려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단 한 줄로 요약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빠진 신앙은 독이 됩니다. 23장에서 예수님은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라고 외치십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나 안은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하다고 하셨죠. 평생 교회 직분을 자랑 삼아 오셨나요?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셨나요?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마지막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특히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우리 인생의 결산서를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 주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입니다. 나는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이 아픈 몸으로 드린 그 짧은 새벽 기도를 5달란트 남긴 종의 충성만큼이나 크게 보십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왕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건넸던 그 작은 따뜻함 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평생 일궈온 것들이 무너졌을 때,
혹은 내 몸의 기력이 다해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죽음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26장은 마지막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이 당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비명을 지르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아셨기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잔을 마시기로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체포당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침뱉음과 매질을 견디셨습니다. 27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며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생을 살며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싶을 정도로 고독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보다 더 깊은 고독과 버려짐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 어떤 죄인이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차가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3일 새벽 땅이 진동하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6.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첫마디를 건네십니다. 평안하냐?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왕의 첫 인사가 왜 나를 버렸느냐는 책망이 아니라 평안하냐는 위로였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랑이 증오를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삼켰으며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다는 마침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초라한 족보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28장의 찬란한 부활로 끝을 맺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28장의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때론 외롭고 막막했던 건 우리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잠시 놓쳤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병든 몸을 어루만지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황혼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주님은 그 눈물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온 당신의 고단한 어깨를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따뜻하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고생 많았다, 내 딸아.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밤 당신의 가장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내일의 문을 담대히 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주님과 함께 쓰는 여러분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야 길을 찾았다는 이말순 집사님의 고백의 간증을 전하며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영원한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마지막에야 길을 알았습니다. 75세 이말순 집사는 동네 교회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녀의 자리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저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순 집사의 속은 바싹 타들어간 논바닥 같았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을 사별하고 사업 실패로 연락이 끊긴 아들과 해외에서 소식 없는 딸. 교회 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불이 켜지기도 전에 정막이 먼저 그녀를 덮쳤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을 봉사했는데 왜 제 노년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까? 기도는 습관이었고 예배는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엄격한 재판장 같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건너뛰려던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말순 집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군 다윗조차 실수했고 그 족보에는 상처 입은 여인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흠 많고 굴곡진 인생들을 통해 메시아의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아, 주님은 내 부끄러운 인생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초라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채소를 사던 중 단골 가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 안 살 거면 만지지 마요. 예전 같으면 내가 이 집 단골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며칠을 섭섭해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칠 전 읽은 마태복음 5장이 떠올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말순 집사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많이 힘드신가 보네. 미안해요.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의 빈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채우는 것이 진짜 복임을 몸으로 배운 첫 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허리는 비가 오기 전부터 신호를 보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아프다 혼자 가면 누가 알기나 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녀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오늘 제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 걱정도 너무 무겁습니다.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자렵니다. 그날 밤 말순 집사는 수년 만에 불면증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2년 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끝인 것 같아. 죽고 싶어. 말순 집사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마태복음 14장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녀는 아들에게 줄 돈도 사업을 일으켜 세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작은 기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가진 건 없어도 기도는 해줄 수 있다. 주님이 너를 포기 안 하신단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기 덕분인지 다시 시작해볼 용기가 생겼어. 작은 기도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평소 말순 집사를 시기하던 김 권사가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8장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권사님 미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10,000번도 넘게 용서하셨지요. 저도 딱 한 번만 더 용서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말순 집사는 김 권사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대는 당황했지만 말순 집사의 마음에는 미움 대신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된 어느 날, 그녀는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자라. 하나님의 아들도 외로우셨구나. 도망치고 싶으셨구나.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지막 장인 28장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순 집사는 이제 압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닌 남의 하나님으로 믿어왔음을요.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 속의 예수님은 그녀의 부엌에도 병원 대기실에도 적막한 침실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녀는 오늘도 작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봉사는 못해도 굽은 허리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주님, 이제야 길을 알았습니다. 함께 걷는 이 길이 바로 천국이었네요.